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제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즉 너희는 예수가 지금 이 한 말을 듣고 너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다 말하고 있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각기 믿음 생활을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다른 이유는 각자가 가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스스로 사시는 생명 그 자체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신 분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어떤 생명?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만질 수 없었던 막연한 그냥 그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나셨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생명체로 오셨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값없는 선물, 은혜, 그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런 우리가 본 것으로서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어떤 정의를 딱 내릴 수가 없는 그분 존재는 우리가 다 알래야 알 수 없는 지극히 크시고 높으시고 그리고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 존귀하신 분이다. 많은 것들로 그분을 찬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의 결정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는 어떤 스태츄로서 만들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느냐? 그분은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사실은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우리의 인식과 시각과 관점에서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보고 만나고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과 시각에서 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 예수, 이들이 들은 예수, 이들이 경험한 예수, 그거를 나름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시각은 어떤 적이나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를 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를 표현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 증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는 시각이 옳고 어떤 사람이 보는 시각이 틀리냐. 어떤 사람이 보는 관점은 맞고 어떤 사람이 보는 관점은 틀리냐.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다니고 수요일 금요일 믿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잘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그 어떤 것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날 전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거를 아무 가책 없이 하는 것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말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파가 그렇게 많이 갈라져서 장로교 하나만도 100개가 넘는 교단이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감리교가 나오고 성결교가 나오고 침례교가 나오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교리가 다 옳다 그러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옳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옳아, 나만이 옳아 라고 또한 어떤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좀 넓게 그 틀을 깨트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틀, 이건 내가 만난 하나님의 틀인 거예요.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틀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속에 가다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대표로 예수님과 가장 옆에서 공생애 3년을 다닌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3년을 예수님 곁에서 본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나아가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본문 읽은 그 윗부분을 보면 잡혔을 때 이 이불까지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갈 만큼 제자들이 혼비백산을 해서 다 도망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앞에서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기에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겠는가? 또 만약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부인하라 그럴 때 그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살금살금 뒤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자 함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는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백한 것이지 그것이 그의 완전한 믿음이 되어져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그 뒤에서 은밀하게 그것을 살펴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로주다만 예수님을 판자로 나쁜 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한테 어떻게 응답하시나?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여기서 건지실까?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언제 응답하실까? 주님은 정말 나의 구원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맞나? 기도 한번 해보고 그 기도하는 것을 들어서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를 살펴보고 응답하시면 믿고 안 하시면 안 믿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계속 기도를 해도 내 기도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살펴보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가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냥 내 선생이 없어졌구나. 내가 그리스도인가 믿고 따라다녔는데 아니었네? 라고 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믿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자그마한 문제만 하나 해서도 금방 새가슴 되어질 거죠. 은혜는 어디 가는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항상 영적인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의 영에 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한 말 한 자라.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하와에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게 충동적으로 준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너희들은 그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짓말이 근본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인가요? 마귀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거짓말, 임시응변으로 그때그때마다 나를 포장하고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건 완전히 육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거짓을 말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다면 완전히 사단의 영에 잡혀버리게 되고 마귀의 영에 잡혀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이 파생되어져서 끌려다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가 거짓을 말하고 있고 정계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렇죠? 이 땅에, 한국 땅에 이제 그 거짓을 가리키고 있고 거짓을 말하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거짓 것에 속아서 그 거짓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이 내가 진짜가 되어져요. 내가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그런 것을 본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학벌을 속이다 보면 자기가 그 학벌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의 어떤 그 태어난 나의 그 삶의 히스토리를 거짓말로 꾸며내다 보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 것에 속으니까 아침엔 여자였던 사람이 밤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 것 같아.
그거에 속아서 나 남자인가 봐. 그럼 나 남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기가 막힌 세상이 거짓으로 완전히 지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거가 바로 이게 거짓의 아비 속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아주 드러내준 증거죠. 우리 자녀들 너무 거짓말 많이 합니다. 부모들은 그냥 내 자식은 거짓말 안 하려니 라고 믿고 싶죠. 그러나 너무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령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거짓말 많이 합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이나 이 장로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자기네들이 의인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이거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그 거짓 증언하는 자들만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거짓에 잡혀서 같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거짓으로 뭔가를 포장하고 싶고 가리고 싶은 이게 올라오는 그 순간에 나는 마귀에게 나를 내어놓은 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놓은 거예요. 도망갈 때부터 이미 마귀에게 말고의 그 귀를 칼로 잘랐던 그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믿는다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그러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거짓말을 하는데 이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참남한 하나님의 모독자로 생각했어요. 참남한 하나님의 모독자. 왜?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관점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볼 때 참남하다,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너무나 믿는 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파가 다르면 정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 바깥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정죄하고 더 참남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외에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령의 어떤 경험을 했다 해서 그 경험한 것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그분의 역사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아, 예수님을 제가 기도 중에서 봤어요. 아니면 꿈에서 봤어요. 그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내게 와야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어떤 거지의 모습으로 왔다면 그는 여러분이 볼 때 그냥 거지지 절대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누추하고 초라한 어떤 여인으로 왔다면, 아니면 어떤 할머니로 왔다면, 어떤 지저분한 노파로 왔다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히 어우 더러워, 저리 가요,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이 눈의 문제죠. 너무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 눈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노파나 구걸을 하는 거지나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내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잘 입고 정말 은혜스럽게 아주 점잖하고 아주 존경스럽게 생긴 사람이 오면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그 앞에서 되게 자세를 조심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짓의 영을 가진 거짓 마귀의 자식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속이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내 시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은 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자기네들이 뭔가요? 책망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의롭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셨죠? 무소무죄하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는,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 우리의 어떤 바깥에서 행하는 행동과 말이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진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장님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귀머거리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처럼 너무나 떳떳하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요. 어떻게 개런티해요? 어떻게 그게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행동을 갖다가 교회 와서는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회 와서는 거짓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장님으로, 하나님을 귀머거리로 여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더 한 가지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 우리의 말 하나까지 다 기록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그거 다 직고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것들이 회개라는 단계를 통해서만 지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에 의해서 지워지고 도말되어지고 기억한 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한 행위 속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거짓 증언을 했지만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일치하지 않아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본 대로, 그리고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면, 한 예화를 들어서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이 고백한 얘기예요. 그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느 날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제 맞춰졌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는 5명의 권사님들이 아주 그냥 늘 중보기도 하는 권사님들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케네스 해겐 목사님도 그 중보하는 5명의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이 집회는 저들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러니까 참 은혜 가운데 마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회를 다 은혜 가운데 마치고 싶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할 때를 기다렸는데 그 권사님들은 입이 딱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뒤에 맨 뒤에 있었던 어떤 젊은 남자, 근데 그 남자는 그 예배 때 들어온 걸 볼 때 이 케네스 목사님의 글을 볼 때 이 교인이 아닌 것 같은 걸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이제 뭔가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서 입이 터져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들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하나님의 그 대언의 자가 돼가지고 말씀의 선포를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이제 막 통에 자복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남자는 돌아가서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그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분은 누구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기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호텔 숙소를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걸어가는데 그 남자분이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숙소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바로 직진을 계속하면 그쪽에는 전부 창녀촌이래요.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창녀촌만 있대요. 근데 이 남자가 그쪽을 향해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호텔에 들어와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을 하고 그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지금 창녀촌으로 가고 있다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이거 본 거를 안 본 것도 아니고 봤는데 이게 뭐 왜 글로 갔을까? 잠을 못 자고 치척치척 하면서 막 그러다가 도무지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은혜스러운 권사님들은 입이 다물어지고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 창녀촌을 향해서 간 그 처음 온 남자가 별로 그렇게 예수님 오래 믿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아들에 대해서 아느냐?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내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마 하면서 쭉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들은 매일의 삶이 창녀촌에 가는 게 그의 삶이었대요. 음란의 그 음욕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가 돼서 매일 그 창녀촌에를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매일 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너무 죄인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결단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교회를 찾아간 거래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그 대언의 입술이 되어졌던 경험을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청년촌을 왜 갔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잖아요. 매일 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왼쪽으로 턴을 했고 이 사람은 얼마를 더 간 거죠. 가다가 인식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회를 하고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노라. 눈물로 그 자리에서 울고는 그리고 돌아와서 집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스 헤긴 목사님은 그 남자가 그 뒤에 헤어진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창녀촌에 간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 5명의 권사들은 교만하기가 그지없어서 나는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예화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그 초라한 분으로 우습게 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잠잠히 있었으면 그냥 국으로 놔두기나 하지. 이들이 이렇게 너한테 행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냐? 너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가 궁금한 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고 그렇게 아니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인정한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배운 베드로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냐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 대답을 했는데 펄쩍 뛰고 난리를 친 거죠. 거기다가 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을 보리라고 말했어요. 자, 권능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우편에 앉을 거라고 한 것은 다스린다라는 얘기죠. 우편은 그들의 인식에는 우편을 알아요.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인 걸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편에서 너희를 다스린 재판관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자가 다시 올 것인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름을 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너희들한테 오게 될 것을 보리라 하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해도 펄쩍 뛸 일인데 왕이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다윗의 위권을 갖고 와서 다스릴 자로 올 거라는 이 얘기를 할 때 참남하다라고 옷을 찢는 자가 된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말하면 말도 안 돼 그러고서는 자기 옷을 찢는 일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 없다. 성령은 이미 사도행전 때 끝났다. 또 10의 일은 낼 필요가 없다. 이게 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라는 얘기죠. 아주 전격적인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고 신학자고 그리고 목사예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10의 1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엄청난데 11조 안 해도 돼. 돈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 말하죠.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 법을 만드신 이도 한 분이고 그 법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도 한 분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법관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법관이 돼요? 내가 안다는 그 짧은 지식에,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짧은 그 작은 믿음에, 내 관점에서 우리가 재판관 노릇을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건데, 심판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임의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거는 내가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인 걸 믿어요. 정말 구원이고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면 그분이 왕이시고 주이시고 그분이 재판자이시고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은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와서 말 걸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네가 남편이 5명이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지금 자꾸 이게 등업을 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그 다음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가 나중에는 주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때서야 이가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단계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니까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그리스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이고 선지자 하나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메시아 하나가 아니고 그분은 유대인으로 왔지만 선지자이시면서 왕이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이시면서 그 한 몸에 여러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참남하다라고 한 거,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제 이가 말한 것이 완전히 참나온 말을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죽어 마땅하다. 기독교인들 십자가에서 화형당하고 순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왜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같은 종교인 죽였어요. 천주교인들이 죽였어요. 신부들이 죽였고요. 성공회 비숍들이 죽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옆에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오늘 내가 회개하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잠깐 만나고 나한테 예수님이 잠깐 찾아왔다가 비지테이션하고 방문자로서 잠깐 왔다고 가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셔서 늘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만들어요. 결정해요. 그분이 잠깐 나한테 왔다가 가시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든지, 이건 내가 만들어요. 이들은 아예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 걸 아예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 병기로 이들을 사용했지만 이들 또한 용서하시고 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가 되시도록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그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시고 맡기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날 다스려 주세요. 나의 이 생각은, 나의 이 관점은, 내가 보는 이 시각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요만큼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전은, 새 성전이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데 방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심령에도 방이 많습니다. 자, 그 방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었는데 그거를 회개하면서 하나씩 방 청소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청소 안 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청소가 되어지면서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떠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알아가게 되었어요. 알아갈수록 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알아갈수록 친밀해지겠죠. 더 의지하게 되죠. 우리는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고 내가 뭔가 해보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 많은 내 안에 있는 방 중에 일부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 거는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그거 경험한 것 같고 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방 청소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점, 내가 보는 시각,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청소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꽉꽉 모든 방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이스라엘에게 왜 제사가, 가진 제사가 많냐?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100% 맞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가야 돼요? 겸손한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믿는 게 다르다 그랬죠. 왜? 각자가 경험한 예수님이 달라요. 각자가 깨달은 예수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저는 그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네가 깨달은 거 달라. 서로 쉐어할 때 달라? 그러면 내가 모르는 그 어떤 거를 저 사람은 깨달았나?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이거 뭡니까?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가 아니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옳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각자가 그러면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거듭남은 뭐예요? 자꾸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의 내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게 앞에 붙어야겠죠. 서두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지금은 그러나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렇다고 저렇다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짚어 채우셔야 돼요. 나는 오늘 알아도 저 사람이 모르면 그냥 그 사람이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0%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있게 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서 주님께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고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 깨닫고 있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삶을 사니까 이제 됐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은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찾고 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처럼 그 천국은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믿음은 계속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어느 선을 거놓고 여기가 됐어 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눈은 정말 잘 보지 못합니다. 조금 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눈까지 가야 돼요? 일반적인 눈이 아니고 정말 그런 인사이트의 통찰력뿐만이 아니라 더해서 앞으로 일어날 길까지 보는 폴사이트, 성경의 눈을 가진 자들까지 가셔야 해요. 그래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을 바꾸셔요. 이렇게 가시다가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가다가 주님이 이렇게 하실래다가 중보 기도를 하면 주님이 마음을 바뀌셔서 돌이키기도 하시거든요.
또는 때로는 그거를 재난을 주려다가도 뒤로 물러나시기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돼요.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들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바꾸시도록. 마음 바꾸는 거 아모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픈 마인드, 어떤 틀을 벗어버리시고 내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케네스 해견 목사님처럼 그런 실수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입은 모든 자들을 다 포용하고,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깊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